내 뜻을 주시라. 험한 산도 어두워갈지라도 이제 다시 두렵지 않도다. 예수 나를 찾아주셨으니 나를 알아 나 영생 얻으리. 주님께서 나만을 떠나가신 끝까지 노래를 참 사랑 알지 못하고 얼마나 큰 실수가 험한 삶도 어두워 갈지라도 이제 다시 예수 나를 찾아주셨으니 나를 알아 나 영생 얻으리. 이제부터 이 모든 전하는 이 세상에 너를 보시는지 내 안에서 아직 광활한 자여 내게 하고 주를 영접하라. 험한 삶도 어두워 갈지라도 이제 다시 두렵지 않도다. 예수 나를 찾아주셨으니 나를 알아 나 영생 얻으리. 나의 삶 내 맘속에 동역하는 세상 나를 믿고 한다면 안되다. 누가 내 소리 생각도 피어나게 꽃됩니다. 내 맘속에 동역하는 세상 나를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누가 내 소리 생각도 되겠어도 이제 못하죠. 내 제가
누군지 작든지 모르겠고 언젠가 했을 모든 길을 우리 주님의 일주신도 영원신도 이루어주신도 영원히 이와 내 하나님 우리 주님께 맡기오라 조수와 같이 넘겨와 주님이 공급하시도다 이루신도 나와신도 이루어주신도 영원히 너가는 길과 네 하나님 우리 주님께 맡기오라 만세전부터 주님의 경륜 이루시고 너의 염려 갔을 때요 주님의 뜻만 순종하라 이루신도 너와신도 이루어주신도 영원히 너가는 길과 내 하나님 우리 주님께 맡기오라 예수
하나님의 자녀
돌아가자 영광천국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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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시간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1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니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316페이지 12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에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일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도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고 은혜의 성산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고 돌아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열매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영적 무장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라는 뼈아픈 그런 아픔을 겪은 그런 나라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제 말씀으로 무장해서 기도로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갔어요. 근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고 또 진정한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유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선교하는 국가, 영적인 국가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직면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해야 참된 평화,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나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 같다. 그리고 이런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눈만 뜨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 이 전쟁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치열하면서 중대한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느냐, 이 결정짓는 그런 것은 뭡니까? 전쟁으로 결코 피할 수 없으며 또 피해서도 안 될 전쟁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겪는 영적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결코 시시하거나 업신여길 만큼 그런 대적이 아닙니다. 이들의 정체는 이제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가 우리의 허점을 보면 마귀가 순간에 노리고 있다 틈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점을 노리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곧 한 입에 삼켜버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가 달려드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영적 생활을 운동 경기에 빗대기도 합니다. 운동 경기의 특징은 한마디로 경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이들이 이기기 위해서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마침내 메달을 목에 걸고 아주 열심히 메달을 향해서 달리는 자만이 그 금메달을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금메달을 그냥 따는 게 아니에요. 안 먹고 안 자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제 목에 메달을 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 생활은 운동 경기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운동 경기에 이길 수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돼서는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져버리면 영원한 파멸이고 영원한 형별에 직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고 무서운 전쟁입니까? 참으로 위태로운 전쟁이 아닙니까? 참으로 중대한 전쟁이 아닙니까? 그럼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전쟁, 반드시 승리만 해야 되는 전쟁, 이겨내야 하는 전쟁, 이 전쟁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난이 와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목숨 걸고 복음화 운동에 앞장서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은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필승 전략인지, 분명히 무엇이 필승 전략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란 얘기예요. 성경은 먼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무에서부터 모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세상이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를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로 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그분은 삶의 중심,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허리가 상하게 되면, 허리가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일어나기도 어렵고 작은 짐 하나 들기도 어려워요. 허리가 바로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이기 때문에 이 허리가 아프면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교순 집사님은 허리가 아파서 알아봤지만 이 허리가 아프면 엉거주춤해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파 본 사람만이 그 허리 아픈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행동 하나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저도 조그만 사람이 무슨 허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40대에 아주 허리를 엄청 앓았어요.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허리가 아프니까. 아이들은 돌봐야 되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땐 지금 교통이 좋잖아요. 전철 타고 1시간이면 1시간 10분 1시간이 와요. 근데 장이동까지 1시간 50분 이렇게 버스를 털털거리고 타고 그 장사를 마치고 저희 집에 꼭 저녁이면 왔어요. 밤 막차를 타고 왔어요. 그냥 쌓여있는 아이들 기저귀 옷까지 밤새 2~3시까지 그 빨래를 다 해주시고 또 아침 첫 차 4시 50분 차를 타고 내려가시고 그런데도 미안한 줄 알면서도 허리를 못 쓰니까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근데 어른들의 말씀 약이 진액가루가 약이다. 진액가루를 소주에다 타서 마셔라. 그런 약이다.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간증했지만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저희 집에 막차 타고 온 인분 냄새가 그냥 온 방에 그냥 들어서자마자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부모지만 엄마 안 씻고 왔어. 양치질 좀 해. 이런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미안할까 봐. 그런데 점점 더 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그 용문산 관광지 옛날에 그 주차장 옆에 길게 공동 화장실이 있어. 거기에서 말하자면 똥물을 퍼갖고 온 거예요. 똥물을 그냥 통에다 담아갖고. 왜냐? 그게 약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 화장실 그것도 공동 화장실 똥물을 먹으면 허리가 그냥 씻은 듯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퍼갖고 오신 거예요. 참 옛날에 어른들이 굉장히 어리석었던 것 같아. 내가 이거를 한 모금만 그냥 꾹꾹 하고 마시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양치질 하면 된다. 이게 약이라서 포화되는 거. 제가 난리를 친 거예요. 엄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무슨 약이냐. 빨리 당장 갖다 버리라. 난리를 쳤어. 그러고 가서 빨리 샤워해라고. 냄새가 나서 잘 수가 없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먼저 자식에게 그런 걸 먹일 수 없어서 내가 먼저 찍어 먹었다. 찍어 먹고 너를 주려고 그걸 먹었다는 거. 그 소리 듣고 제가 너무 많이 울은 적이 있어요. 자식이 뭔데. 여러분 이렇듯 참 허리가 아프면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이 두려워서 당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과거에 자신을 스스로 띠띠고 다니다가 넘어지고 실패하였으나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띠를 띠고 다님으로써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로 우뚝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진리의 허리띠에 이어서 소개되고 있는 네 가지가 모두 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곧 그 모든 것은 보호 장비라 할 수 있어요. 먼저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또 의의 호심경이란 칭한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구비될 때 불의한 악의 세력을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를 구비하지 못한다면 악의 세력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우리의 심장을 직접 간통하는 사망의 화살을 쏠 수 있고 우리를 파멸의 자리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우리가 그냥 아스팔트 땅이지만 가시밭과 같은 땅이 이 땅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가시밭이에요. 그 길을 맨발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가시밭길을 맨발로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크나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쩔룩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은 뭐야? 험한 산도 고르지 못한 길도 가시밭길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신속히 움직이고 효과적으로 이동하도록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의 죄 문제, 그들의 불안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위태한 길,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걷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위험과 해를 짓밟으며 정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는 군사에게 적이 내리치거나 찌르는 창과 칼, 또 쏘는 화살을 막는 방패가 꼭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마귀는 여러 가지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 좌절과 절망, 슬픔, 괴로움, 고통 이런 것을 끊임없이 안겨주면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로 공격을 해옵니다. 이 모든 것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경에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환경이 점점 곤란해지고 고난이 점점 거세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공격할 때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안 돼요. 마귀에게는요, 조금만 틈을 줘도 이게 들어올 때는 밀고 들어왔다 내 안에 들어와서 크게 자리 잡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럴 때 담대한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자, 이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자에게 마귀의 모든 공격은 철저히 이제 무력화되고 맙니다. 마귀의 세력이 강하게 달려들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이러면 싹 들어가요. 근데 담대하게 이렇게 보일 때 마귀는 무서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할 때 마귀는 내려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점점 무서운 생각이 돼. 내려 깔아봐야 돼. 무시해. 이럴 때 작아지는 게 발로 밟아야 돼. 그저께 그 고등학교 여학생 정말 너무 안타까워. 너무 이뻐 마음이. 근데 저렇게 완전히 돌았으니 부모가 얼마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그 엄마가 한참 잠이 들어서 자다 보면 죽여야 돼. 목을 눌러서 죽이라 했대. 그러면서 달게 둔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그러면 지금 자기 귀에 한청이 들린다. 엄마 목을 꼭 졸라서 죽을 때까지 뛰지 말라. 참 부모니까 같이 자는 것 같아. 응? 엄마 덩치가 더 작잖아요. 응? 고등학생보다. 그런데도 부모니까 같이 자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저게 부모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순종만 하면 고쳐준다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라는 것은 뭐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을 항상 생각하고 구원의 완성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사탄 마귀를 잘 싸워서 이긴다 할지라도, 발부터 가슴까지 다 보호한다 할지라도 머리를 한번 맞으면 다 허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탄이 결정적으로 노리는 것은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제가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 기도 여러 명 해줬잖아요. 그들이 말한다니까요. 그들이 까만 갓을 쓰고 시커먼 입술을 하고 지금 나를 데리러 왔다고 막 소리죠. 이거 뭐야? 마귀가 끌고 간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그분이 참 천주교예요. 권사님 엄마인데 부산에 어느 큰 병원에서 눈 수술을 했어요. 눈 수술, 백내장 수술을 옛날만 해도 참 백내장 수술하는데 지금은 헌디 수술처럼 하죠. 옛날에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입원을 했어. 근데 백내장하고 다른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눈을 가리고 이제 병실에 있잖아요. 그런데 밤이면 데리러 들어오더래요. 밤이면. 그것도 서너 명이 들어온대요. 눈에 완연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막 안 접혀가려고 자기가 얼마나 애를 쓰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딸에게 얘기를 해서 그 수녀님들이 매일 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자기 교회에서 권사님, 그 딸내미 권사님 교회에서 가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입원하고 있는 내내 병실을 지켰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검이라는 것은 뭡니까?
공격용 무기예요. 검. 옛날엔 검으로 이렇게 싸웠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지금까지 이런 용어들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다 방어용이에요. 막 안에 있는 방어용. 근데 마지막 제시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공격용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만 위해서는 단지 방어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전쟁을 하는데 그냥 적군들이 쏘는 것만 막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강한 검을 휘둘러서 원수를 찔러서 거꾸로 틀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말씀이 실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말씀이 얼마나 강하고 예리한지를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또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직접 시험을 당했을 때 뭘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사실을 우리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권세 앞에서 마귀는 뭐예요? 맥을 못 추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수시로 사로잡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읽기만 해도 마귀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마이크를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선포해 주세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면 마귀가 내 몸에서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처럼 강하고 예리하며 효과적인 병기로서 승리를 확실히 이루게 주시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심령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입술로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마귀는 우리를 위협하기는커녕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주 패하고 도주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로 36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시되 이 어떠한 것도 말씀인고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귀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벌벌 떨고 무서워요. 우리 실로암에는 뭐예요? 귀신들이 이제 전문 병원이다 이렇게 소문났어요. 하긴 어떤 귀신이 또 들려온 자는 하나님이 다 완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목회할 때 굉장히 당황했어요.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한 집사님이 그냥 갑자기 예배 시간에 사자처럼 달겨들면서 이럴 때 그때 저도 사람이니까 어머 주님 어떻게 해요? 그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끝나고 이 불 꺼놓고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누웠는데 주님이 누워서 이제 마이크 갖다 놓으려고 그땐 또 이게 또 그때 또 100만 원짜리 마이크라고 그걸 꼭 빼가지고 상담실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빼가지고 상담실로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귀신이 들어갔다. 저 귀로 오시는 거예요. 예, 귀신이 들어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처음에 귀신 쫓은 내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앉혀라. 이렇게 앉았어. 그랬더니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막 긴장하는 거야. 그랬더니 담대하라.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따라해라 그래요.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신경을 따라해. 그랬더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까지 정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가 믿사오며 그랬더니 내가 니들 아버지를 왜 믿어? 그래서 그냥 뭐 남자 소리가 나면서 막 저한테 달겨들면서 그냥 내가 너희들 아버지를 왜 믿니? 아이고 그 사람이 평소 때는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부끄러워서 이렇게 웃고 봉사도 잘하고 그런 집사였어요. 큰일 났구나. 이게 실로암 기도원에 이게 부흥집회 왔다 이 사람이 완전히 돌았구나. 이 소문이 이제 기도 집회 갔다 돌았다고 나겠구나. 근데 주님이 침착해라. 그러더니 참 우리 하나님이 큰 귀신은 목구녕으로 애기를 낳는데 이 목구녕으로 애가 나온다. 작은 귀신은 하품과 방귀로 나온다. 근데 이거는 십몇 년 묵은 거기 때문에 목구녕으로 나온다. 제가 귀신을 처음 쫓을 때예요. 근데 주님이 한 단계 끝나면 그 다음 단계 가르쳐 주시죠. 그럼 이 정체가 뭐예요? 주님 이 정체가 뭐예요? 등을 한번 탁 쳐봐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안 차리고 이러는 것이 전 모르겠어. 목사님들마다 은사가 다르지만 이 안 차리고 이러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등을 이렇게 가볍게 탁 치니까 엄마 아파 때리지 마. 빨리 나가라 그래 보라. 내가 12년인가 됐는데 내가 왜 나가니? 이야 그래가지고 어떡할까요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라. 7번 선포하면 나간다. 7번 선포한대요. 그게 그때 한 40명이 본 것 같아. 이제 불 다 켜고 그냥 귀신 쫓아내는 거야 지금. 근데 아무개 집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목이 우리 둥그렇잖아요. 이게 탁 코브라처럼 붙어. 어떻게 사람 목이 그렇게 붙어올 수가 없어. 그리고 옆에서 보면 딱 하늘로 이렇게 쫙 붙어. 그리고 그 사람이 숨을 못 쉬네. 막 새카매지는. 그래서 또 풀어지고. 근데 마귀 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특징이 사람이 무섭대. 사람이. 우리 김원희 그분도 정신병원에 8년 있었는데 그분을 여름에 겨울 오바를 입고 다니고 쓰레기통 주워 먹고 이랬던 사람. 그 사람이 목사님들이 와서 제가 갔을 때는 하곡동까지 갔을 때 목사님들이 8년을 넘게 안 씻었으니까 제 희하고 오는데 우리 이를 수저로 긁어야 돼. 그렇게 끼었어. 그런데 손잡고
잡는 목사님이 없었대. 근데 손을 딱 잡고 기도할 때 완전히 집에다 다 똥 싸고 밤이면 변기통에 가서 그 물하고 밤새도록 얘기해서 한 달에 물세가 30만 원씩.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료하더라니까. 그분이 시인인데 얼마나 그분을 붙잡고 울었는지 몰라. 근데 그분도 그렇고 이 집사님도 그렇고 목사님이 7번 명령할 때 자기를 포기하면 어떡할까? 자기를 포기하고 이 쫓는 걸 안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물리치고 한 번 안아주고 이 진땀이 막 반하니까 또 한 번 안아주고 안아줄 때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딱 안아줄 때 나가. 그 남자분 그분 정신병원에는 8년 있었어요. 그분도 손을 잡고 안아줄 때 나갔대요. 사랑으로 딱 안을 때 꿈틀꿈틀했대요. 자기 배에서. 그러더니 뭐가 쭉 빠져나가더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권능은 말할 수 없이 무섭습니다. 그 어떤 마귀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모든 악한 마귀, 여러분 발목을 잡고 있는 악한 마귀,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승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곧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끝까지 치러야 돼요. 세상 끝나는 것까지. 한 번 영적 전쟁이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눈만 뜨면 우리는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영적 무장된 영적인 군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야말로 우는 사자처럼 도로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내가 무너질 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대적 사탄에게 작은 틈도 내어주지 마시고 항상 준비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명한 바 영적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철저히 구비하고 깨워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패배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의연한 자세를 보이세요. 이럴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난 아직 예수를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이런 분이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 주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우리는 은사도 좋지만 은사가 말씀 위에 은사가 돼야 돼. 그냥 은사만 하는 은사 사용만 하다 보면 무당 소리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경험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리고성 특별성이 끝나고 전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특별성이나 하루 집회나 우리는 늘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많이 불러야 심령이 열립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심령을 여시고 심령이 열린 자만이 기도의 줄이 잡히고 기도의 줄이 잡힌 자만이 하나님과 깊은 그런 영적인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를 때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